네, 신화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리문답 40에서 43문 사도신경 중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신경 중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네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는데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33년의 일생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고 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죽으셨고 매장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또한 죽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40에서 43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40문을 같이 묻고 답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왜 죽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41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신학 용어로는 비하라고 하는데요. 비하에는 5가지 단계를 구분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육신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 매장되심, 그 다음에 음부 강하입니다. 오늘 41문 42문은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했고 장사되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길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옳다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봤던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장사되시기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매장되신 이유는 그 당시에 많았던 예수님이 가짜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악과 같은 우스갯소리로 저에게 했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용돈을 달라고 하면 나를 팔아서 써라.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이 말씀을 참 자주 하시곤 했는데요. 재밌는 표현이죠. 사실은 어머니 마음속에는
당신을 팔아서라도 내게 필요한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인간의 부모는 거기까지가 한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2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죠? 함께 답을 해볼까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지은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죽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결코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세가 있는 어떤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목사님은 늘 죽음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 쭉 줄 서 있는 그 대열에 서 있는 자신을 생각한답니다. 주사 맞으려면 겁나잖아요. 그 마음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방주사처럼 줄을 서 있을 때는 두렵지만 딱 맞을 때는 따끔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 그럴 거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원로 목사님처럼 죽음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43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까? 함께 답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옛사람은 죽었으나 육체 소욕이 아직 남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해하려면 꼭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 옛사람은 죽었으나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가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 안에 육체적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은혜를 살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 마리 개가 있다고 봐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어떤 개가 이길까요? 답은 주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한 개에게는 밥을 계속 주고 한 개를 굶긴다면 밥을 계속 먹은 개가 다른 개를 이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적 소욕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부여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밥을 줍니까? 부질없는 약속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하는 죄에게 줍니까?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은혜에게 밥을 줍니까? 밥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
죄를 죽이고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44문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하는 고백에는 이 고백이 없지만 원래 사도신경 안에는 있는 고백이죠. 함께 우리가 답해 봅시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그 고백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누가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요?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심, 이 비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우리의 모습을 가진 자리까지요? 십자가까지요? 죽음까지요? 장사되심까지요? 음부강화까지요? 이 모든 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죽음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만큼 힘드십니까? 주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지옥의 고통처럼 힘들고 어려우세요? 주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이 가진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옛사람은 죽었으나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함께 모여 복된 주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감사합니다.